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경주에 갔다 왔어요. 경주에 갔다 왔는데 경주에 가니까 경주의 최부잣집이라는 데요. 최부잣집.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자세히 봤더니 17세기서부터 한 20세기까지 한 300년 정도 한 12대 거쳐서 이 최부잣집이 부를 축적하고 나라에 큰 여러 가지 공로도 세우고 의미 있는 삶을 했는데 최부잣집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그 최부잣집 여러분들의 육훈이 있더라고요. 육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권력에 탐욕을 갖지 말고 피를 흘리지 말라는 그 의미에 들어있답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흉년에 이런 재산을 늘리지 말라. 다른 사람 고통당할 때 그걸 통해서 자기의 행복을 누리지 말라는 의미이고, 과객을 후히 대접하라. 그 다음에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여섯째가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여성 차별이 아니라 절약과 검소한 삶을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최부잣집이 이렇게 300년에 걸쳐서 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이런 유언들을 잘 지키고 또 이렇게 삶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단이 이 땅을 속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가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가난의 영. 따라합시다. 가난의 영. 가난의 영.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은 돈을 모으다가 돈에 매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 동안 이 먹고 사는 이런 거에 돈에 매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가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한 영혼도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돈 때문에 매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은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부자 청년이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는 그 돈 때문에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난의 영은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어놓은 승리의 충만한 가운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이 가난의 영들 때문입니다. 가난의 영. 가난의 영에 매여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이 요새, 진이 바로 이 가난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 가난의 영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 요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요새부터 작용하는 이 가난의 영을 박살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난의 영을 박살낼 수 있는 무기를 나는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사단은 이 가난의 영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메어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가난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매여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또 많은 자들을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무기를,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만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의 공동 상속자로서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탁월함을 가지고 이 땅에 살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소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왕과 또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왕은 뭡니까? 다스리는 겁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난의 영 때문에 이것에 매어 있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더 넓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있는데 사단은 우리가 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난의 영으로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이 땅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것이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라든지 또 문화의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문화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반드시 뭐가 있어요? 결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강력한 무기, 이 가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얽매여 한다는 거예요. 얽매여.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주신 자유를 누려서 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멍에는요, 들어올 때는 자유의 모습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단의 멍에는요, 우리 제일 처음에 찾아올 때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든지 악한 것들은요 자유롭게 자유로운 모습을 통해 찾아옵니다. 속박하지 않는 것처럼 찾아옵니다. 야 너희들이 젊을 때 즐겨. 너희들 편하게 줘. 우리 삶이 젊음 있잖아. 자유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야. 이렇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그것이 가장 큰 무서움과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는 멍에는 제일 처음에 속박받지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속박처럼 보이고 멍에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는 우리를 가장 위대한 자유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유로. 많은 사람들이 야 너희는 일요일날도 쉬지 못하고 교회 가고 일해야 되고 재정도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너희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그게 힘든 사람이야. 고통스러운 사람이냐.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니들 뭐가 재미있어서 그렇게 믿느냐 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은 진리 안에서 참 자유, 참 기쁨과 행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이 뭐냐면 육체적 쾌락적인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수준 안에서 참 기쁨과 진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의 수준 차이는 엄청나게 난 것입니다. 감각적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과 영적 세계에 사는 사람들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멍에는 뭔가 우리를 억압하고 누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엄청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멍에를 베어라. 내 멍에. 이것이 너희에게 참된 자유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는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에서 에너지는 결코 소멸되지 않고 형태만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는
결코 소멸되지 않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부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동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IMF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IMF 때도 결코 부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준비된 자들에게 그 부가 이동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채무가 없고 또 그 당시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빚이 많고 무계획적으로 많은 빚을 늘린 사람들의 재물들을 다 취했습니다. 빚을 내서 과도하게 확장했던 사람들로부터 그 부의 가치에 뭐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을 통해서 다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는 뭐라고요? 이동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가난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부를 어떻게 잘 누리냐가 바로 이 가난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나오는 크나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더 높은 위로 올리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어느 날 형제들에게서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의 삶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난의 영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많은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 IMF보다 더 큰 경제적 큰 어려움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것을 이 요셉과 같이 이길 수 있는 그것이 기회가 돼서 더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많은 생명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대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우리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의 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의 빛을 내서 우리가 가난의 영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그냥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뭐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빚밖에 없는데 지금 나 하나 지금 먹고 살기도 허걱허걱한데 여러분 환경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후에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생각하더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지금 경제적인과 내 상황과 형편이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 못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이 가진 거 뭐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더구나 요셉은 노예였어요. 여러분 노예는 아무
아무것도 자기 소유가 없어. 그는 희망도 없고 꿈이 없는 게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예였던 요셉을 통해서 애굽도 살리고 온 그 지역의 모든 인류를 살리고 이스라엘 살리는 사람으로 서셨다는 사실입니다. 전서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고 세상의 천한과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부유한 자들과 또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지금 상황과 형편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의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매이는 한 가지 근본적인 약점이 바로 이기심. 가난의 영에 계속해서 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기심이라고 해요. 이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난의 영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이기심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우리 가장 이 강력한 이 이기심,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것을 맡기실 때, 뭔가를 맡기실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신 태도.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이기심이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뀔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이기심이 바로 가난의 영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가난의 영을 벗어나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가난의 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빚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잠언 22장 7절 한번 세 번역으로 제가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아멘. 빚쟁이는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빚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 찾아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빚지는 것은 그 빚진 자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빚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빚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빚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빚지지 말아야 해요. 빚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이 빚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사단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우리가 살도록 살았는데 이것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부채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바로 경제적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부채도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빚을 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단 내가 왜 집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도해서 그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받으시고, 두 번째로는 빚내서 사지 마. 최소한 자기 자본의 70%는 있어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 없이 전체 다 빚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빚으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지금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낼 수는 있어요. 오늘 사람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니까 해서 내가 돈 10원 한 푼도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 안 지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더 나은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빚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도하게 무리하게 빚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이 종이 돼서 큰 고통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집을 지금 사야 되는데 살 돈의 70% 정도 준비됐으면 사십시오.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재정입니다. 재정. 근데 빚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내가 이 가난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 빚을 빨리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고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 사명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달란트의 비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철저히 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통해서 가장 많은 뭐라고요? 투자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이익을 많은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맡기고 3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어요. 아니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산해서, 문화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했다 칭찬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이익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재정적인 독립을 성취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재정적인 독립을 성취해야 된다. 자, 제가 먼저 재정적인 독립을 성취하자고 이렇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럼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가난의 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뭘까?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채무에서 벗어나서 채무가 없는 상태에 머무르고 재정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과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려해서 기초해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이 가난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냐?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가난의 영으로부터, 이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하는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큰 원리입니다. 원리.
여기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새까지 노예로 살던 사람을 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책으로부터 이 가난을 가장 벗어나는 가장 큰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하나님께서 이 한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먹도록 만드셨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 재정적인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분명히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뭔가 내가 많이 벌어서 뭔가를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 신뢰함을 증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많은 것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적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우리에게 맡긴 것은요,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겼지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관리하는 자이지 소유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누구도 자기 몸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이것을 잠시 내가 관리하는 거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겁니다. 줄 때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신성에 보니까 네가 준 만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갈라디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가난의 영에 가장 촉박에 매이는 것이 바로 이기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할 때 더욱더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 가운데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지 가난을 해결해서 더 절약해야 되고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절약은 맞습니다. 우리가 쓸 것을 줄이고 절약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의 법칙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절약한 대로 얼마나 절약하고 우리가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여러분들 월급쟁이들이 한 달 벌어서 절약할 수 있는 돈이 얼마겠어요? 아니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겠어요? 내가 마른 수건을 짜다 하루에 한 달에 50만 원씩 모아서 10년을 모아도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물론 이자도 좀 붙겠죠.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거룩구덩이에서
하나님께 세우셔서 빛나는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노예의 삶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부르셔서 복에 거듭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가난의 영으로부터 나와서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부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사단은 더욱더 이 도를 통해서 이 가난의 영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더 얽어맬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강력한 역사를 합니다. 이게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1000명이 내 오른쪽에 10,000명이 내 왼쪽에 넘어지면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